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날 움직이시네. 성령님에 대해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제가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나타내시며 영화롭게 하길 갈망하신 성령님, 이 시간 온전히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 더욱 알고 성령님과 친밀해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직신학에서 성령님에 대한 학문을 성령론이라고 합니다. 성령론을 영어로는 니마톨로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성령님을 표현하는 뉴마와 단어를 뜻하는 로고스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성령님에 대한 공부 또는 학문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성령론은 성령님이 누구이시며 성령님의 역할과 사역은 어떤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령님에 대한 첫 번째 나눔 시간에서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Who is the Holy Spirit? 그의 역할과 사역은 어떤 것인지, What is the role and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그리고 성령님은 과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떠나실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성령님은 약속되시고 임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보혜사의 원어 파라클레토스는 돕는 자, 위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격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인격이시듯 성령 하나님 또한 인격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비인격적인 능력이나 영향력이 아니시고 신성한 하나님이십니다. So he is not an impersonal force or influence, but he is the divine God. 성령님은 예배 받으실 분이며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것은 사람처럼 몸이 있으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격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몸이 있으신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가 인격이라는 것은 When you say the Holy Spirit is a person, that means he has intellect, emotion and will. 그가 인격이시라는 것은 그에게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보통 인격이 없으면 마치 이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조종할 수 있는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근데 인격이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하나님 또한 인격이셔서 성령 하나님 또한 인격이 있으셔서 성령 하나님이 생각하실 수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실 수 있고 의지를 따라 무언가를 정해서 하실 수 있으세요. 본문 17절에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되신 것은
그는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시고 진리를 통해 당신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며 계시하시는 분이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근심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는 그의 뜻에 의해서 그의 의지대로 오히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전 한국 교회 내에서 특별히 저희 어른 세대, 부모님 세대 때 그 한국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성령님에 대해 샤머니즘적인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마치 성령님을 비인격적으로 인식하고 신성도 없고 사람이 원할 때 쓸 수 있는 영적인 힘으로 오해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젊은 사람들, 좀 더 나이가 어린 사람들 모르겠지만 저만 해도 좀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내에서 성령님의 사역이다, 어떤 성령님의 부음이다, 또는 어떤 성령님의 집회다 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떤 인도자나 어떤 사역자가 성령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사역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을 저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동일한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십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보통 영, Spirit, 성령, Holy Spirit, 하나님의 영, Spirit of God,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Spirit of Christ, 그 다음에 거룩의 영, Spirit of Holiness 등으로 표현되세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의 영광을 위해 일하십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성령님이 창조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과 사역,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성령님이 등장하시는데요. 성령님을 히브리어로 루아크라고 표현했어요. 루아크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그리고 생명력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구약에서 성령님은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과 새롭게 됨의 역사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을 임명하시고 능력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을 위해 사람들을 세우시는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욥기 33장 4절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신약에서는 더욱 성령님이 구원 사역에 집중해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세례 때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도 임하셨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씨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에 예수님 그 성경을 보면은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성령님을 힘입어 사역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에 동참하셨고 초대교회에,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했던 창조를 이루셨던 성령님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혼란하고 불의해진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영향 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다시 성령님이 회복되게 하심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 안에 다시 성령님이 찾아올 수 있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인간으로 인해 발생된 혼란과 무질서를 바로 잡으셨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시작 전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 인간과 세상의 구원과 회복, 새로운 피조물됨을 위한 그 시작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성령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시며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성령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 같이 예수님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통해 이 세상에 충만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서 회복하고 계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저희 이제 반 왔습니다. 네. 이제 요한복음 14장 말씀,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성령님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떠나실 수 있는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질문할 수 있는 질문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과연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떠나실 수 있는가입니다. 성경을 보면 조금 헷갈려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저희가 읽었던 본문이 있는 14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아는 자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문 읽었던 게 나왔죠?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에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로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영원히 떠나시지 않는다는 성경적 진리이며 약속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결코 믿는 자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에서도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봐 주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음으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소유권과 소유물을 나타내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보장으로서 구속의 날까지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실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전에는 성령님께서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오셨다가 떠나시는 관계였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그 희생하시기 전까지는 성령님이 일시적으로 오실 수 있으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내주하시지 못하고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관계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울 왕을 보면 사울 왕을 기름 부으시고 성령이 임했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떠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간음 이후에 죄 이후에 성령님이 떠나실까 두려워한다라고 시편 51편에 보면은 기도하고 있어요. 또한 성령님은 구약에 보면
브살렐이라는 출애굽기의 인물을 봤을 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성막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기름 부으셨어요. 하지만 그 관계가 구약에 보면 영구적인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묘사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모든 자의 왕이요 주가 되신 후에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십자가를, 그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내주하심, 안에 거하심, 영어로는 이것을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떠나시는 것과 같은 현상들은 무엇인가요?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때로는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하고 결국 성령 충만함을 잃고 성령님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는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아멘인가요? 그러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닮아가며 거룩해져가는 이 성화의 삶에서 죄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자백되지 않은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할 수 있으며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어떤 행위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불순종적인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마치 떠나신 것과 같이 그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소멸된 상태로 우리 삶을 두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번의 회개가 아닌, 예수님을 믿을 때의 그 한 번의 회개가 아닌 그것뿐만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 죄를 지으면 곧바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다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일반적으로 창조와 구원 사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완성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셨던 것과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회개를 통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과 교회를 세우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소망을 주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요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며 일깨워서 우리를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돼야 될 죄, 불의 등을 조명하시고 드러내어서 우리를 rebuking, 그래서 꾸짖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해결한 후에는 우리에게 올바른 것이 다시 바로 설립되어야 되는데요.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를 더욱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그의 제자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을 기반한, 성경을 기반한 예배와 교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련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이 인도자 되신다는 것은 그가 먼저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어려움에서 도우시며 분명하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핵심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신성과 성육신, 메시아 되심,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심,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확신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마음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양심과 의식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올바른 논증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의 마음에 적용하여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만드십니다. 어떤 말이냐면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에 거주하시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확증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deposit 되십니다. as a guarantee.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언어적으로 성령님을 표현하는 그 뉴마라는 단어는 사실 성령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이야기할 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헬라어적으로 뉴마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스피릿을 이야기할 수도 있기도 해요. 신학자 칼 카이넨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이야기할 때에도 사실 성령론에 대한 이해가,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해할 때 우리의 영성 또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 어거스틴이라는 기독교사에 잘 알려진 사람은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이론만을, theory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현실이 이론과 만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성령님을 경험한 그 경험과 성령님을 이해하는 현실이 이론과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한 개인의 특정한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 개인의 경험을 포함한 교회적인, 공동체적인 성령님의 경험하심이 이론과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그 단회적인 경험이 성령 하나님을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을 모두 대변해 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성령님을 어떻게 경험했다고 해서 그 성령님을 경험한 경험의 지식이 성령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경험은 교회적인 공동체적인 이해와 분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주장했던 바예요. 성령론은 전통적으로 구원론과 교회론과 함께 이해되고 원래 습득되어 왔었는데 현대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성령론만을 구분해서 연구하고 설명하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 결론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대속으로 이루신 일이 현재 그리고 실제로 역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희생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지금도 그를 믿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그들에게 실제로 현실로 다가와 그들에게 역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과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창조 때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영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요. 또한 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개인적인 연합이 또 서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특정한 소수가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에게 있어야 할 은사를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완성하실 능력임의 약속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셔서 우리 안에 오시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셔서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고 닮아가며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 주일에 저는 성령님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성령님의 사역 중에서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제 다시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 시간 부족하지만 주님에 대해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담교회에게 성령님의 새로운 강하신 임재와 능력을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한 명 한 명을, 우리의 가정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교회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빛과 소망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